네, 오늘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잠언 3장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잠언은 찌르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뭘 찌르냐라는 거죠. 복음을 찔러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친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떤 사람이 주로 할머니 같은 사람들 이게 속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거기서 뭘 끼네. 그러면서 친척들 중에 그 따라온 그 자녀가 있으면 그게 쌈짓돈이죠. 그 이렇게 해서 지금 봉투에다 주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갖고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거절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안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사양을 할 때 찔러 놓죠. 그럴 때 이걸 찔러 놓는다 그래요. 이렇게 갖고 주머니에다 그냥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 주는 것이죠. 그렇게 찔러 주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용돈을 찔러 주고, 그 사랑을 찔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이 뭘 그렇게 찔러 주려고 하냐 도대체. 돈으로 좀 찔러주지. 이렇게. 그런데, 지혜를 찔러준다는 게 지혜를. 이게 지혜. 그래서 지혜를 찔러주는 거구나, 이게. 지혜를 찔러주는 것일 때, 기분이 좋게, 이 돈은 기분이 되게 좋지요. 이렇게 찔러주는 건데. 근데, 지혜를 주는데, 듣기 너무 거북한 게 있죠. 근데 그걸 지혜를 찔러주는데 거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1장 20절에 지혜가 초청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말로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로. 그러면서 2장 4절에 가면 그 소리를 듣고 하기 때문에 찔러줄 때 그냥 가만히 받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는 게 돈을 찔러줄 때 가만히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걸 듣는 거죠, 그냥. 그게 2장이라면 3장은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찔러줬는데 그 돈에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걸 봐야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봐야지. 왜냐하면 찔러줬는데 어떻게 알아? 봉투로 줬다면 봉투를 열어서 봐야 되는 것처럼 찔러준 걸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이다, 만 원이다, 뭐 이런 게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찔러주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이 이제 나한테 이제 챙겨진 거죠. 그걸 꺼내서 보니까 그 가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18절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니, 그래서 이 생명을 찔러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찔러 주는데 지혜의 말인데 그 지혜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게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5만 원 가진 자에게는 5만 원 가치의 복이 있고 10만 원 가진 자는 10만 원 가치의 복이 있는데 이 지혜를 찔러줬는데 그걸 보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가 5가지로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생명, 두 번째는 존재, 세 번째는 방향, 네 번째는 건강, 여기는 물질도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기쁨.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줬는데 그것이 돈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치가 있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근데 그 지혜를 찔러주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찔러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주머니에서 찔러줄 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비유를 들은 것처럼 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야. 듣기만.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가치가 있었네. 들어보니까 전에는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가치를 알 수가 없었죠. 안 들어버렸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걸 해보니까 이게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잠언에서 해주는 찔러주는 말이 지혜고 그 지혜의 말을 그냥 주머니에 할머니가 돈 찔러주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듣기만 하면은 귀를 열고 이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느끼면서
존재감이 생기고, 야, 할머니가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거, 이렇게 시장에서 뭘 좀 팔아가지고, 용돈을 누가 준 거 이런 걸 다 쌈짓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꼬기작 한 거잖아요. 그걸 안 쓰고 있다가 나를 주니까 내가 갈 때마다,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그 존재감을 느껴요. 이런 걸 챙겨주는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결국은 기쁨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가 돈을 주는데 너가 와가지고 말이야, 설거지도 하고 뭐하도 하고 그 값을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뭘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뭔가 내가 해야 할 것은 있지만 그게 뭘 이렇게 행동적으로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너 교회 가서 봉사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원을 시킬 때 조건을 처음부터 걸었어야지.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좀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뭘 걸고 큰 거에는 안 걸고 계산을 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교회에 오면 뭘 조건을 붙이는 거야 자꾸. 헌금을 하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사실은 이거는요. 선행이 앞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야만 이거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뭘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럼 안 해주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 안 해도 용돈 주잖아. 안 해도 학교 보내잖아. 안 해도 밥 해주잖아. 안 해도 치킨 그거 맛있는 치킨. 교촌 치킨. 그거 맨날 매주마다 한 번씩 갖다 주잖아. 네? 되게 하죠. 허니콤보로. 그러니까 걔가 뭘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갖다 준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갖다 줬는데 그 청소는 또 내가 해야 된다니까. 먹은 뼈다귀고 내가 다 또 정리해서 버려야 된다니까. 일일이. 아니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냐고 처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말은 그냥 그럴 수 있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뭘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걸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떠나서 본질적인 거는 사실 그건 아닌 것이지.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본질적인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성경도 보고 또 아프니까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에서 성립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관계성이 있는 게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뭔가 왜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할머니가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찔러주잖아. 자꾸 갈 때마다. 근데 내가 교회 오는데 그냥 하나님 계속 구원도 내렸지만은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읽으면 자꾸 은혜를 찔러준다니까. 은혜를 왜 나한테만 찔러주냐고.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늘어지고 왜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찔러주냐고. 그게 은혜라고. 아니 왜 은혜를 내 남편한테는 안 주냐고. 왜 내 아내한테는 안 주고 내 새끼한테는 왜 안 주냐고. 왜 나만 은혜를 받냐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게. 그러니까 은혜지. 불공평하면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은혜를 고루 준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는 것을 은혜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주는데 그걸 느끼는 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받았어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골고루 가잖아요.
근데 유독 그거를 느끼는 애가 있고 못 느끼는 애가 있어요. 못 느끼는 애는 어때요? 계속 뭔가 불공평하다, 더 해달라, 그것을 자기 집안에 있는 형제끼리도 비교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면은 다른 집하고 또 비교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저 집은 저런데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느껴도 그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 가치와 깊이가 이상하게 다른 거야. 아니, 이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지? 내가 예전에 그 지방에 그 청소년 부장을 할 때요. 청소년 부장을 해가지고 청소년들 연합, 교회들이 조그마니까 그 수련회를 자기 교회가 자체를 못해. 예를 들어서 20, 30명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 미만, 서너 명 가지고는 강사 초빙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 자기네끼리 하기도 되게 너무 건조해. 맨날 듣는 얘기 또 그 목사님 전도사 듣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거야,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해서 하니까 청소년 부장이 나보고 이제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강사 섭외하고 뭐하고 뭐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사회도 보고 뭐도 하고 쭉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쭉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원을 빌려서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밥 해주는 어떤, 직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로 말하면 나이는 건산이 좀 돼 보이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목사님이 여기를 소개해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밥을 해주게 됐다. 우리 지방에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남편이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온 거라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랬더니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약속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그날 안 오더라는 거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저쪽 그게 포천인, 이 사람 사는데 포천인데 이렇게 막 평지가 쫙 있어고 저 끄트머리에 교회가 있는데 종탑이 보이는데 거기서 종을 치더래. 옛날이죠. 요새는 종 안 치잖아. 종을 땡 치는데요. 가슴이 쿵. 이걸 어디가 느끼는 줄 알아, 보통 사람은? 하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그런 데 가서 느끼는 거야, 이게 쿵 이런 걸 느끼는 거를 이 사람이 거기서 종을 땡 치니까 베이스로 느끼고 밴드로 느끼고 가슴이 쿵쿵 거리면서 심장에서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종을 치는데, 아니 종을 치면 다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시끄러워야지.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종을 치는데 이게 은혜인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은혜가 돼, 종을 치는데 무슨 은혜가 되냐고. 종이 말을 해 뭐해. 근데 이 종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그냥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걸로 이해가 되더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은혜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게 지혜구나. 정말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주질 않아. 은혜가 사람마다 주는 은혜가 정말 종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다르고 때도 달라.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나한테 이 은혜가 임한 거를. 나는 똑똑하니까 은혜가 임했고 저는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임한 은혜보다 더 크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뭘로 지금 해석하고 싶으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로 설명했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방법을 설정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지?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그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이 지혜는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이야. 완전하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해석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할 때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완전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 오늘 매일 하세요. 매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매일이라는 거는 범사가 아니에요. 매일이라는 거는 매일 오늘도 조금 하고 내일도 조금 하고 해서 한 가지 할 수 있어. 근데 감사의 종류는 A라는 걸 감사할 수 있는 B, C, D는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A를 감사하는 거죠. 매일 하나씩. 그러니까 매일도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성경에 뭐가 앞에 딱 붙냐면은 범사라는 게 붙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한 감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어떤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거야, 빈틈이. 우리는 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겠어, 이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뭘 해야지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뭘 찔러놓고 싶느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찔러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주고 싶은 거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네가 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근데 이게 부모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부모의 소망은 이런 거죠. 네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지혜야. 인간이 갖고 있는 약간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나름대로의 더 이상 이거 외에는 없어. 학벌, 돈, 지식, 공부, 이것이 전부야. 이거 외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거든. 이게 좀 변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데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이상하게 기뻤는데 이상하게 안 기뻐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변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지혜의 속성이 뭐냐 할 때 22절 이거를 잘 지키면 이걸 떠나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키면 그러면은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걸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뒤로 가면 좀 쉬워져.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잘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떠나지 않게 하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말고 이 기준을 잘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건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결국 생명으로 결부시켜요. 완전한 지혜, 생명나무의 지혜, 생명. 그러면 그것이 목에 장식이 되리라 하면서 22절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완전한 지혜, 18절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고 그 완전한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의 결과물은 뭐냐? 그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내용을 설명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23절에서 26절까지는 지금 생명이라 그리하면 하고 설명했잖아요. 그 생명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계속 파생되는 거야. 22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니까 이게 지금 그리하면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생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이다라고 해놓고 생명이 뭐예요?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넌 창졸간의 두려움이라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대저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이 의지할 자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 26절이 결론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32절부터 35절 결론에 해당이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서론적으로 생명이라는 거야, 이 지혜가. 근데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내 길에 안연히 행하겠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라는 게 26절이에요. 그럼 27절부터 31절까지는
몇 절이죠? 예, 5절. 5절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지혜는 이걸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키라고 했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결과치는 22절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유익이 뭐냐? 내 길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면은 27절서부터 31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지켜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거를 떠나지 않고 이걸 지키라는 거야. 이걸 지키는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27절부터 31절까지인 거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잘 봐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28절 내가 있으면은 이웃에게 주라는 걸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도 내일 다시 와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이야기는 하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얘기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중첩돼 있어요. 금지 명령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이 곁에 안일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포악한 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32절에 35절 결과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의 결론은 결국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그에게 겸손을 베풀고 영광의 기업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파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아서 인도한다는 거 어떻게? 복에 있는 복에 저주에서 복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출발은 다 악인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인의 집으로 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만한 적들이 있었죠. 거만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베푸죠. 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의 영광은 기업을 받거니와 하면서 그 겸손, 복 이것이 영광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 이 소소한 내용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할 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 삶 그거는 살아내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이 한문에 있는 거예요. 알생자, 그다음에 명령. 이게 삶이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삶인 거고 그걸 명령적으로 한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길을 인도할 때 방향을 잡을 때 개인의 진로가 있죠. 길이 있죠. 다 자기 길이. 학교, 직장, 결혼, 어떤 학교를 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그것이 길이죠. 방향이죠. 그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어떤 다른 길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복된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냐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뜻으로만 해석하면 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하는데. 근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찔러서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내 말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꾸 옳은 길로 인도를 하죠.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도. 그래서 방향과 진로, 직장, 결혼생활 이걸 복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사역도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한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레제나 하우스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미라클, 글로벌, 세계선교, 나중예사, 천국농사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세계선교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방향을 맞춰졌어요.
그럼 이게 홍보가 되고 사람한테 알려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프라인 때는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좋은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좋은 출판사가 1, 2위를 다투는 출판사에 책을 냈어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대학 교수도 신학교 교수도 그런 출판사 책을 못 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이상한 출판사 책을 내. 출판사들 처음으로 출판사 파랑새 뭐 이런데 이름도 이상해.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무지무지 책을 좋은 책인데도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줘요. 이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그런데 그런 출판사에 책을 내고 그래서 그런 데서 세미나도 해가지고 레전하우스 사역이 홍보가 됐어. 야, 하나님이 이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그게 막히고 그 다음에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되게 힘들어져서 총무들이 막 개인적으로 이거 홍보하고 막 애를 썼는데 이게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 매체가. 홍보 매체가 사실은 그런 큰 기업체가 해줬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샘물이 나오고 하는 게 길을 내시는 그분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가피프라고 해가지고 또 광고를 하려고 또 애를 쓰다가 그냥 접었어요. 안 되면 말지는 아닌데 이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강의 들어오면은 힘들어도 한다고 하고 뭐 하여튼간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엄청 힘들어요 지금. 이거 뭐 창조와 진화를 15분짜리를 내가 그냥 일주일 내내 강의안을 만드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창조도 범위가 넓고 진화도 범위가 넓은 거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내가 정했으니까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100가지 있는 것 중에서 정하라는 거야. 100가지. 이 소제목이 100가지야. 100가지 있는 게 정하라는데 성경 옆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딱 집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이거야. 그걸 딱 집었는데 하나당 2개씩 꼭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4개를 해야 되는데 8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꼭지가 돌더라고. 꼭지를 당했는데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거 4개는 한 3주 만에 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쨌든 이제 한 2개만 더 하고 나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다 홍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CGN TV에 나가서 한 것 때문에 주장해서 책을 쓰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미나가 돼야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지. 나 혼자 그 방송에 나가거나 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열리거나 세미나가 돼야 되는데 세미나로 열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세미나는 세미나 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 개인의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효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홍보가 막막했는데 말통TV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거의 활용을 못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좀 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지금 제작을 해주려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기도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홍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매체가 되는데 이건 왜 신경을 안 썼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 말통TV는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 그냥 인력만 있으면 돼. 누군가 이걸 봉사해주면 우리 양생명이나 저는 김성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란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이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작업을 해주는 거는 세계 무대로 길이 열려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여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밭 갈 때 그 소가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괭이로 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괭이로 돌 골라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소가 나타난 거죠. 소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그 괭이를 이렇게 딱 걸치기만 하면은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없이 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지. 이걸 딱 걸치면은 이게 쫙 길이 나는 것이죠. 소가 나타났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때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비비는 거야 그 소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여시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이웃에 대해 이것도 사실은 준비를 다 해왔어요. 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이제 빼고, 지금 최근에 거, 그건 이제 예전 건데, 29절 같은 데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아라. 요게 이제 세 번째 금지하는 거예요. 모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화목하라. 이렇게 있는 거야. 하지 말고 해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금지 명령에는. 그러니까 지혜가 뭘 지키는 걸 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혜를 주머니 속에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선을 베풀고 뭐 이런 거를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안 하고가 포함되면 10가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파생된 게 5가지인 거죠. 그 5가지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사택에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양생명 주빌린의 가족이 여기 이사를 오게 되고 여기를 막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는데 그 방수 처리도 막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막 수리하면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치부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막 먼지도 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주로 왔는데 어느 날은 양심이 있을 때도 왔나 봐. 그런데 이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착한 양생명이 잘 시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처리하는 걸 보고 이웃이 이제 해코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시끄러우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다른 집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집 빼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 보면서 이웃하고의 관계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웃에게 다시 오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안전히 살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사 오면은 부침개 같은 거 만들고 떡 같은 거 해서 돌리고 막 그랬어요. 개업을 하지 않아도 이사만 와도 자기들에 대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사실 실제적인 게 지금 우리 진행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지혜는 어떤 거예요? 다시 그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좀 CCB가 있을 때 조금 미안하게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삶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 사는 거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요? 완전한 지혜가 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요. 제가 이거를 쭉 있다가 이 설명을 다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뭐 더 우리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복과 은혜와 영광이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예수만 의지하는 복과 영광이 대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이렇게 완전한 지혜에 우리는 부족한데 완전한 지혜가 정말 하려고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할 때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실제 보여줬던 걸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완전한 지혜의 삶을 산 거를 말이야. 이건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분이 실제 하셨던 게 있잖아. 그래서 아까 예를 드는 것도 실제 벌어진 일이니까 예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공허하거든요. 실제적인 거를 말해주지 않으면은 좋은 얘기지. 그냥 뭐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뭐가 나빠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것이 가장 모델 케이스가 되겠다. 이게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다 돌로 치고 싶어 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원래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도 먼저 죄 없는 자가 순서대로 먼저 쳐라. 그런데 결론 우리가 잘 아니까 아무도 돌을 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완전한 지혜. 하나님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글로 끌적끌적 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뭐라고 썼는지 나중에 처음 물어본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분의 지혜는 도대체 뭐였을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군중들이 돌로 치라고 해도 돌로 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치고 그 다음에 여인도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를 믿기로.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돼. 니네들이 왜 그러냐? 돌로 치지 마. 아니면은 돌로 쳐, 법대로. 이렇게 말해도 걸려들어.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질문을 던졌어. 그런데 완전한 지혜잖아,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가 뭔가 봤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그분의 정답은 용서였던 거예요, 용서. 이게 완전한 지혜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다 이웃한테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파생되는 실제 본질적인 거는 뭐에서 이게 나와야 되느냐 할 때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결국 뭔가 봤더니 단어가 천국 용사였던 거예요. 레젠하우스가 추구하는 거. 이거를 고루했지만 이대로 잘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잘 잡았다. 그리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일어서기가 좋은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게 결국 용서였구나.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벌써 용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을을 위해서 죽지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용서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용서가 변증법이 아닌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게 아니었어요.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용서였던 거예요. 네.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지요. 나중예사 천국용사.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올 때마다 힘들고 그래서 안 될 땐 부끄럽고 어렵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완전한 지혜는 그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우리를. 왜? 완전한 지혜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지만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격려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 길로 가기는.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야. 원수 만들지 마. 그 길이 아니야. 화목한 길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한 지혜라는 것이죠.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은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